오늘 같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2장 25절로부터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그로부터 교만하여 이스라엘 교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제도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지라.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보다는 본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뵙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신다고 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나는 전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너희 중에 계시겠으며 내가 너희를 구하지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에베소서 5장 16절 봅니다. 자, 한 절만 봅니다. 18절 16절부터 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같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몇 절이 빠졌네요. 자,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할 중대한 이유, 이 말씀으로 내려가기 원합니다. 일찍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멋지게 살아오는 제가 오늘처럼 정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성령에 관한 설교를 50년 동안 해왔지만 요즘 들어서 정말 뼈가 저리도록 강력하게 제가 전율할 정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 제가 벌써 한 5일 전 어떤 책을 건너받았어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 저 책 신앙의 유전자가 있다. 그 책에는 신의 유전자라고 나왔어요. 그 책 128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2005년 벌써 17년 전 4월 13일 오전 9시에 미국 국방성에서 비밀리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이 되었어요. 사람 머리에는 VMAT2라는 뇌세포가 있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 사람의 신앙을 장관하는 세포예요. 그것을 그래서 신의 유전자,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는 믿음의 유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를 더 따져서 깊이 알 수 있는 특별한 유전자예요. 이슬람 교도들이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교를 위해서 목숨을 헌신작전을 벌이는 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12살짜리, 15살짜리, 20살짜리가 폭탄을 허리에 메고, 그죠? 우리가 가끔 뉴스 들었죠? 가서 들어가서 폭발이 폭약이 터지면서 같이 죽어. 너무 피해가 많아서 중동에서 전쟁하는 미국이 국방부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어떤 지역에다가 비행기로 몰래 높은 곳에서 바이러스를 뿌렸어요. 독감 바이러스, 호흡기 바이러스를 폭력에 살포했어요. 그럼 그것을 땅에 떨어져요. 며칠 지나면 사람들이 독감이나 호흡기 곤란 등으로 해서는 많이 아파요. 그럼 이들에게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받아라. 우리 가을이 되면 독감 주사라고 무료로 줘요. 65세 노인네들 가면 동네에서 병원에서 그냥 가기만 하면 줘요. 주사를 놔줘요. 그런 것처럼 이들에게 백신을 놔줬어요. 그리고
일주일 열흘에 그들을 데려다가 병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의 머리에 있는 VMAT2 이 세포가 싹 견디돼가지고 무슬림을 위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성전 폭탄을 메고 가서 죽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일반 사람 돼버려요. 신앙심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이슬람의 광신자들이 평범한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해서 종교적 근본주의, 종교적 기독교 근본적 종교주의 이 사람들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로 FANVAX 이 책에는 편백스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백신 주사는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 두 번째, 이 세상의 마지막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전파하고 믿는 사람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딱 규정을 해놨어요. 다시 말해 오늘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을 제거하게 하고 그들 뇌세포를 바꿔서 믿음을 파괴시키는 역사를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나 무서운 일과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무서운 일,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까지 없었고 책에도 없었고 역사에도 없었던 무서운 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다른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봤더니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겠다.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시죠. 죄에 빠져 사탄의 자력, 죄에 빠져서 사탄의 올무가 잡혀서 일평생을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케 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똑같이 입으시고 우리가 당한 고난을 다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결국 죄에 빠진 사탄에 빠진 맨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시다가 이 땅을 떠나가시게 됐습니다. 자기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러나 그 당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일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케 하여 다른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사람과 물질 세계와 한나라의 다리 역할을 해주셨고 그분이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활동하셨지만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 육체를 하늘에 올려놓으시고 신령한 몸을 하늘에 두시고 그 안에는 성령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 대신 그대로 집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님을 다른 예수님은 쌍둥이 예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환영해서 그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매일 한 시간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셋째로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구약 하나님께서 흙으로 모델처럼 마네킹처럼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오늘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꽉꽉 닫아놓고 걸어놓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무서움과 두려움에 떴던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께 주신 위임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병도 쫓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쳐주고 복음도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고 성령이 함께 주셨지만 성령이 그 안에 살아계시지는 않았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 크리스찬들이 성령 없이 퀴트를 해요. 성령 없이 성경 지식을 배우고 신학을 배워요. 그것은 뇌 세포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합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믿고 마음에는 세포가 없어요. 성경 지식은 머리로 들어가요. 지식으로. 퀴트는 머리와 지식에 들어가요. 그러나 백신 주사를 맞으면 그 신앙은 사라져버려요.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 퀴트를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베라 사람들은 신사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러한 것처럼 성령을 고찰했다, 연구했다, 성령을 배웠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백신을 맞아도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할 수 있고 주님 오실 때 영접한 주님 오신 나판소를 들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주하신 성령님 계시고 또 곁에서 내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위드 옛날 말해서 위드 코로나와 같이 살자. 우리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살아오셨어요. 내 속에 거하시고 나와 같이 살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실 겁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장래를 예비해 주시고 앞길을 알게 해 주셨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시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지향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는 사람이라. 우리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장래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우리가 더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원하십니다. 요한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장래일을 알 것이고 장래일을 알아 대비를 세워라 이 말입니다. 대비책을 세워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심으로 앞날을 알 수 있고 앞날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알 수 있고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 수 있고 성령의 계시함에 따라 우리는 미래를 훌륭하게 대비할 수 있고 악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계중당하지 않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거의 30년 변화가 지금은 2년, 3년의 변화예요. 과거 농경시대의 변화 100년, 200년, 300년의 변화가 지금은 얼마나 빠릅니까? 농경시대 때 100년, 200년, 500년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산업화가 되면서 기계화가 되면서 전기가 발명이 되면서 또 전기를 연구한 전자파가 나오면서 우리 인간은 무섭도록 발전했어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도록 발전했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세상의 변화는 빨리 지식이 왕성하고 빨리 왕래하면 우리가 상상치 못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구약에서는 숨을 비유하는 루하로 말했고 신약에서는 푸니마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바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성령으로 배웠고 성령을 바람으로 배웠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할 수 못한 일들을 수많은 일을 하나님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 신자를 새로운 사람을 잉태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안 믿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그 영혼은 불쌍히 있으사 그래 옛날 한국교회 태신자라고 그랬잖아요. 태신자를 위한 기도.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이 잉태해달라고 출산하도록 100일
혹은 1년씩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출생하게 되도록 잉태, 태신자라고 기도했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과 성으로 거듭나게 중생케 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태어난 그 사람 영으로 거듭나도록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마가복음 1장 8절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십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뭡니까? 침례의 물속에 들어가면 그 물의 성분, 그 물의 냄새, 물의 색깔을 그대로 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세를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었죠. 물과 불로 태워주시고 세례를 줄 것이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봤더니 우리는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신 축복을 성령이 주셔요. 또 성령은 요한복음 13장 16장에 봤더니 성경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사랑을 부어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봤더니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에베소 3장에 봤더니 개인적으로 모든 성도들의 개인적인 특별 계시를 주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통해서 일생 동안 어떤 환경에서라도 믿음이 요동치 않나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시고 그러므로 개인적인 계시도 필요합니다. 또 성령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통달케 하신다고 고린도전서에 말합니다. 성령에 대한 신구약에 수없이 많이 279절 이상 성령 하나님의 영, 내 영, 그리스도 영, 기독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는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매우 중요한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아주 많은 작용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7가지. 첫째, 변호사 역할을 해줘요. 변호사 역할을 해줘요.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본의 아니게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는 법률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허우득대면서 조사를 받고 뭔 일을 당하면 백발백중 실수를 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억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강폐한 삶, 강포한 강자가 약자를 집어먹는 사회입니다. 내가 성장에서 봤더니 허가하는 도둑들이 너무나 많아요. 합법적인 도둑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들로부터 나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고용해서 나를 대신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했을 때 세상을 처음 모르니까 한 번도 안 돼요. 우리 식구들 중에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내 주위에 하나도 없었으니까. 또 한국 사람이 그 30년 떠나 있으니까. 선교하다 잠깐 들어와서 성경 물품 준비해서 다시 또 나가고 왔다 갔다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깊은 크고 작은 일을 깊이 간섭할 기회가 없고 알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600만 준다고 그래요. 하도 어이가 많았어요. 그 누가 말하기를 내가 생각하고 그래 변호사 샀어요. 그때 그것보다 훨씬 많이 찾았어요. 이 사회가 그래요. 이 사회. 변호사를 사면 변호사는 내 입장에 서서 나의 정당한 유익과 권리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 주신 정당한 축복을 못 찾고 있어요. 놓치고 있어요. 그것을 성령께서 내 입장에 있어서 나의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정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는 변호사 일을 대신해 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께는 상담자를 카운슬러를 역사해 줘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는 꼭 상담실이란 딱 교실에 문패가 붙어놓은 데가 있었어요. 그 교실판에 몇 학년 몇 반, 3학년 몇 반, 2학년 막 있는 거죠. 있어요. 지금도 있으면 모르겠네. 우리 교회 다닐 때 있었어요? 상담실? 학교에? 아마 정상적인 학교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고민을 속을 앓지 말고 찾아가서 의논하면 우리보다 훌륭하신 인생의 삶의 경험에 풍부하신 스님들이 어떻게 처방하고 그것도 다 들어주고 다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내 어려움을 다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말만 해도 내 속이 시원하고 상담하면서 어떤 지혜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걸 해결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과와 과부라 그랬어요. 과와 과부는 인생길에 상담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당연히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도 눈물 콧물 흘려서 주여 여차 하나님께 다 고백해요. 또 성령님 오시면 눈물 콧물 나오면서 바닥을 적시가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에 있는 모든 쓴뿌리가 다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돼요. 그 다 고백하고 나면 춤이 덩실덩실 나오고 천국이나 초막이나 어디는 동굴이나 이날 이곳이 한나라구나. 정말 아버지 품에 좋구나. 내 마음에 있는 나쁜 쓴뿌리, 내 속상했던 것, 내가 양로왔던 것, 마음에 고민됐던 이것이 다 하나님께 토해내도록 마음을 물쏟도록 성령께 우리를 도와주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목회하면서 왜 저 사람은 방언하는데 저 사람은 방언을 못할까?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언하는 사람 빨리 준 사람이 있어요. 인생길에 너무 힘든 사람, 마음고생 너무 많은 사람, 믿음으로 애쓰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을 줘가지고 방언을 통해서 다 쏟아놓도록 이사야 28장 11절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라. 마음에 참 안식과 평안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 그런 짐작이 들더라고요. 물론 내 이론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내가 목회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그 사람 너무 어려워. 그 감당할 길이 없어. 이 하나님께서 방언을 줘서 하나님께 다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 다 여차여차 참다 다 하나님께 쏟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신 것 같다. 하나님께 상담자의 역할을 해주신.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어려운 모든 것을 혼자 꿍꿍대지 말고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서 아니 혼자 한쪽에서 아버지 여차여차해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제 상황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봐주세요. 기도하시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세요. 중보자는 이 편과 이 편의 가운데에 서서 서로 화목하게 하고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또 그래서 이 사회는 여러 중개를 해준 전문가들이 있어요. 집을 옮겨가고 이사가고 팔고 살 때 부동산 파고 살 때 부동산 중개사가 있어서 서로의 유익되도록 합당한 선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수고해 주신 분들도 있고 또 노동자들의 근로자와 직장에서의 정당한 일하고 우리도 엊그제 올라와 보니까 노무사 사무소 두 사람이 합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자와 회사와 간에 정당한 서로가 균등하고 공평하도록 정의롭도록 법에 대한 선에서 서로의 이익을 중간에서 조율해주는 노무사도 있고 또 세무사들도 있고 각 분야에 우리 모든 평민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래준 중개사들이 있어요. 그 사회가 발달되도록 그분들이 많이 활동해서 참 우리 덕대도 이익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중개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신한 성령께서 해주시죠. 에베소 2장 1절로 말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너희가 그대는 세상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속을 유행과 풍조를 따랐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었더니 불쌍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따라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림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아 멸망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제물을 해주셨다.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알게 모르게 넘어지고 실수할 때지 그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손길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 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께서 화목케 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네 번째 은혜 역사는 위로자. 이 땅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지금 사람이 많지만 사람 속에 고독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고독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노인네들 소식이 없어서 원룸에서 있다가 찾아가면 벌써 죽어서 열흘 보름 한 달. 그래서 자식들 연락하면 자식들 우리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구청 노숙자 처리반에서 그걸 처리하고. 이 세상이 정말 우리 위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사람은 위로할 수 없어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예, 사람마다 요구 조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람은 동문서다 그래요. 나도 옛날에 한번 중국에 설교하면서 크게 실수를 했어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불러볼도 할 때는 어떤 분이 귀부인이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제법 잘 사는 것 같은데 또 한쪽에는 가난한 티가 나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바쁘고 겨울에 춥고 빨리 와야 되니까 그 사람이 묻는 것을 차분히 들어야 되는데 우선 그 집 7층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조용히 따로 만나지. 예배 끝나고 나를 불러가지고 안 갈 수도 없고 꼭 가야 된대. 뭐 몇 번째 불렀대. 발 한 걸음을 뛰기 힘든 상황에서. 근데 그 사람 말을 하는데 얼마나 천천히 내 생을 봐가면서 천천히 내가 피곤해 지쳐 힘드니까 좀 쉬어가면서 말한다고 나를 위로한다고 그러면서 참 하셨네. 나는 청불이라고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내가 물질 때문에 그런가 보다. 성령 충만하면 물질 따라와요. 다음에 그와 그 다음부터 예배 한 번도 안 나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이 교장인데 첩을 두고 젊은 첩을 두고 살아. 어떻게 하면 줬어? 그 지혜를 구하는데 나는 동문서답 그랬으니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겠어? 안 나오지? 그 내가 몇 달 있다가 야 여차저한 상황이 내가 얼마나 힘들었거든. 그랬더니 그때 상황이 이렇게 하고 목사님 힘들어서 한 걸음 올라가기 힘들었는데 7층까지 걸어와서 숨이 멎을 때는 겨울에 추위에 그랬냐고. 그럼 나중에 얼마 지나고 서리 오히려 풀었지만 이 세상 우리는 사람마다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제안된 지혜 살았는 자 100%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과거 나를 살아보면 오늘날까지 살아왔다는 것이 대단해요.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면서 그 고난을 이기면서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살아왔던 게 왜? 중간에 나는 사방이 다 막혔어. 가장 섭섭한 것은 내 고향 교회. 자, 위로받을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위로받을 길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동역자.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아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루 세 끼 잘 먹고 살면
좋죠. 그러나 먹는 것만 갖고는 살잖아요. 살 수 없잖아요. 삶에 보람이 있고, 응? 고난 후에 행복도 느껴야 되고, 어려움을 견뎌 후에 자기 성숙함도 경험해야 되고, 다양한 어려움을 그걸 지나면서 이제는 그걸 알아야 되고, 어쨌든 사람은 일하면서 행복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며 이 보람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사람이 벽에 부딪히면 일하기 싫고 그만두고 싶고, 퇴직한 사람들 말이에요. 퇴직 1, 2년 좋더래요. 그동안 직장 내에서 여행도 못 되는 것, 여행도 다니고 1, 2년 아주 날아가게 행복하더래요. 1, 2년이 지나고 이제는 웬만한 할때 갖고, 또 1, 2년 막 펑펑 쓰고 다니니까 돈도 아깝고, 이제 벌어놓은 거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것도 아깝고, 그런데 집에 있는데, 집에도 하루때 테레비 오면 하루때리지. 마누라 말이 좀 나가서 놀아요. 9시 되면 빨리 출근해요. 갈 게 어딨어? 파고다 공원에서 놀다 하다 와요. 아침 9시 나와서 오후 퇴근 때 집에 가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죽겠더래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12사도와 70인의 제자들을 두 명씩 짜가지고서 자신이 가서 하고 싶은 가셔서 가실 자리에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주역 갔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서 떠나더이더라. 봤다. 하늘에서 악한이 있다는 걸 봤다. 귀신 따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서 생명내에 들어간 것으로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린도서 6장에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셨다는 표적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함께 일해 주시러 원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는 특별히 긴장할 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성령님께 주님 같이 해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성령님 같이 해주세요. 성령님 운전대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통사고를 내가 낸 적은 거의 없어요. 성령과 같이 동역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성령님을 앞장세우세요. 우리가 같이 일하기 원하시는 성령 앞장세울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성령님은 헬퍼, 돕는 자입니다. 성령님과 같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같이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정말 이 힘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 저희들은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서나 항상 성령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돕기 오신 성령, 나 안에 계시고 밖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서 활발히 역사해 주셔서 나를 붙잡아 도와주시고 외적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 마음을 가고 담대케 해주시는 성령님입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지난날 내가 돌이켜보면 왜 내가 그때 내 주관을 강하게 말을 못했을까? 왜 내 생각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담대하게 밀고 나가지 못했을까? 내가 무엇이 그랬을까? 그런 적이 가끔 생각나.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왜 내가 뒷심 없었을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왜 실패했을까? 우리 인생의 성공의 반 혹은 90%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시편 27편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라라. 31편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믿음을 간자는 여호와를 바라봐라. 앙망해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수없이 성령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다윗은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왕이 됐지만 은혜를 베풀었던 사울 장인이 몇 번이나 죽이려고 그랬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지키면서 그는 살아갔어요. 그는 고백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강하게 담대 스스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 하나님이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때는 결국 승리했어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던 그는 기억하고 있어요. 역대상 22절에 말합니다. 모든 윤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형통할 것이다. 형통한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할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귀를 앞길을 마귀의 장애를 마귀나 사탄이나 장난치는 것들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 앞길에는 얼음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으로 대적하면 악한 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은 내 것으로 소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결론은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활발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뭐냐? 성령의 충만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에베소 5장 18절의 뜻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꾸준히 유지하라 이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변호사로, 상담자로, 중보자로, 위로자로, 동역자로, 돕는 자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케 해주는 성령으로 우리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큐티를 하기를 바랍니다. 큐티 중심의 신학 중심의 교를 중심의 신앙 넘어지 쉽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